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5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친숙하고 어떤 엄청난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요, 그의 행적을 쫓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믿음이 뛰어나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 성경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서 혹은 그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것, 특별히 주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는 것을 분명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돌보심을 나타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아시듯 갈대아 우르입니다. 예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이제 늘어나고, 또 그 문화가 다른 다양한 신들을 통해 우상 숭배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우르는 달신이 유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들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렴풋이 들어왔던 여호와라는 신의 강력한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한 것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했을까요? 이 강력한 임재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찾아갑니다. 당시 족장 문화였기 때문에 데라가 그 가족의 왕이자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기 때문에 데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즉 종교성이 굉장히 뛰어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들은 데라는 생각했죠. 이 강력한 신의 임재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 11장 31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여행의 주도자가 누구입니까?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란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하란이란 지역은 그들이 살았던 그 수메르 문명의 가장 변방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멈춰선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절은 이것을 이제 강 건너편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로의 입장을 뜻합니다. 여태까지 살던 그곳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렇기에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이 익숙한 그 문화권에 있다가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앞두고 그들이 하란에서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앞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은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그곳에 주저앉게 만든 것입니다. 즉 이들의 모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답이 될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멈춰서 있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라입니다.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연시키다, 지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데라가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방해했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당시 아브라함 역시 데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모자랐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의 능력도 그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데라가 시간이 흘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는 잘 표시를 해두시고 창세기 12장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더 약속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을 주시는 것도 모자라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2장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수고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일하시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피합니다. 당시 애굽은 풍족한 땅이었고 이렇게 기근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이들이 애굽 땅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기의 수준, 아주 어린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 아이에게 뭐라 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현재 아브라함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치셨고 아내를 다시 되찾게 하셨으며 많은 재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가 재산을 얻게 되는 과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중동을 통치하고 주름 잡았던 그 애굽의 바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믿음의 근거의 내용들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줍니다. 서로 무리가 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냐면 당시 무리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안전과 이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즉 무리가 크면 클수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또 다른 연합 국가들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근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다라는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러나 그의 행적을 표현하기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가 목적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자신을 얼마나 위협할지, 또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할지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한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자신을 설득하고 기다리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란 특별한 은사가 그에게 있어서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득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셨던 내용이고 또한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목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는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문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웅장한 이집트의 문명을 보며 그는 아름다운 거처, 땅을 사모하고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나그네 길로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나그네 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셨기에 완전하며 영원하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즉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을 이 아브라함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소유하는 것,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미 약속된 은혜가 있기에, 그 약속된 땅이 있기에 이 땅의 것에 목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본향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려놓는다는 것, 오늘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려놓은 가운데 체험을 경험한다는 것, 너무나 은혜이지만 또 너무나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려놓는 일에, 또 그 체험을 기다리는 일에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시련을 통해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것,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땅은 더 나은 본향을 허락하셨기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늘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어떤 일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기억하기를, 네가 믿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손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위대함을 찬양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 불려질 아브라함은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열국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는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약속의 자녀가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삭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또한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시험이,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학자분은 자신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랍니다. 그 아이의 작은 발과 손을 보면서 그 작은 모습, 너무나 소중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아내 사라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그가 어떤 태도로 이 말씀에 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의 이 동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행할 뿐입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가 직선으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며칠 길이죠. 그 며칠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자, 그렇게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예배를 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사치레일까요? 아니면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단 위에 올립니다. 그를 결박하여 이제 칼로 그를 찌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모든 것을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그가 이제 알게 되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삭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람에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주인은 먼저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선품과 그 능력과 하실 일들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분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설득하셨으며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며 그분이 세운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는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물론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건너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했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혹시 멈춰서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여전히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탁할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너의 마음, 너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